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이 재물에 관한 의식입니다.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는 더 심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경히 여김받는 그러한 시대, 돈이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돈 없이는, 재물 없이는 움직일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우리가 재물 중심으로 가려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하는 것은 재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복주의 신앙으로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 기복주의 신앙, 축복만을 원하는 신앙, 재물만을 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한 자들일수록 고생을 덜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사도 야고보는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또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들이 하는 고생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 부한 자들에게만 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누리는 권리가 있으면 권리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정말 큰 부자들, 나름대로 강남에서 잘 산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꼭 아킬레스건처럼 따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분은 재물은 많은데
건강을 잃어가지고 비행기조차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막 차 여러 대 있고 그러더라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의 건강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부자들, 신앙의 부자들, 믿음의 부자들 보면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딱 안정장치가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가온을 보십시오. 왜 가온을 세워놨을까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지혜롭게 해놓은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 있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만을 쫓을 때 잃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부한 자의 집안을 한번 보세요. 요즘 드라마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송중기가 나와서 이제 막내 아들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드라마 스토리가 재미있게 진행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가족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손자, 아들 이런 관계긴 하지만 혈연으로 맺어졌을지라도 얼마나 그 사이에서 서로 시기다툼하고 싸움하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라고는, 온정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재물이 가져오는 그러한 폐해가 다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재물을 어찌할 바 몰라서 신앙까지도 버려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까지도 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위치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고 주님 기다리고 있나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는 우리 지혜로운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십시오. 내가 정말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시고 더 나누시고 베푸시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너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나눌 때 우리 주님께 나누다 생각하시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12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절기에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부자가 되는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부욕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부욕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섬길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